우리가 가끔 화목한 가정이나 또 어떠한 좋은 장면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럽지요.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오늘 두 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를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시 한 편을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의 시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또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대학 입시 시험, 또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시험에도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무슨 시험에도 이 국어 과목에서 윤동주의 서시는 아주 단골 메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윤동주 하면 서시가, 또 서시하면 윤동주가 딱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하면 이 서시라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이 시가 너무 각인되다 보니까 마치 윤동주가 이 시 한 편만 쓴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윤동주는 별 해는 밤이고 윤동주의 서시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동주 하면 서시로 탁 매듭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단순히 시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됩니다. 이 사람은요, 학업 도중에 항일 운동을 했다라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일본이 압제하에서 시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고 2년 동안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돼서 1945년 2월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윤동주는 인생과 조국의 아픔의 고뇌를 심오하게 말한 시인일 뿐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항일 운동을 한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윤동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윤동주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윤동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또 어떠한 사건에 딱
매립되다 보면 다른 것이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문장으로 탁 떨어지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복잡하게 봐야 되고, 오늘 우리 이성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물들, 우리가 넘기에 높은 산들, 우리가 건너기에 깊은 강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큰 교훈을 받고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마치 제가 앞서 말했던 처럼 시인하면 윤동주를 탁 떠올르듯이 니고데모 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뭐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밤에, 한밤중에. 그 이유가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한번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느냐?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핍박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음을,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묵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라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교로서 축출을 당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직업도, 때로는 재산도, 명예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대교라는 그 막강한 힘을 누구나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이때 그 어머니가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최종적으로 주일날 오후에 바꿨는데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멋진 사람 니고데모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참 멋지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왜 이 사람이 멋진 줄을 우리가 이 사람에 관한 시간의 여행을 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아니면 백부장이 한 것처럼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중간에는 좀 생략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너무 모르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너무.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이거는요 무시하는 것 중에 굉장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면서 그것도 몰라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아니 집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하면 와 이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아마 다른 유대인이었다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싸우든지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화가 끝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 하면 이 장면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닌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은 용기 있는 모습이고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정말 멋지고 멋진 용기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7장의 말씀을 좀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13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좋은 분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갑론을박이 되었지만 혼자만 느꼈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의 능력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예수께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명절,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들처럼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런 학식을 갖출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죠. 분개를 하죠. 심지어는 이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저 사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성전 경비병이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고품의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그 성전의 경비병들을 향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니들은 율법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야. 경비병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7장 말씀에 있습니다. 50절에서 51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직접 알아보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심판을 한단 말이요. 이건 잘못되었어라고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유대인인데요. 누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칩시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할 때, 사장님, 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정도 용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제명되고 퇴출되는 그러한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분노했어요.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야, 너 이 무지렁이 같은 놈들아,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화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죠. 그 다음 19장으로 가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가져가라. 그때 그 자리에 바로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말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님의 장례를 모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응?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을 뒤에서 조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니고데모의 행동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거나 뭐 옷을 잘 입거나 뭐 이런 사람도 멋진 사람이죠. 그러나 진정한 멋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행동 속에서 진짜 멋진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금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없지만 그 우리나라 청년 한 명이 일본 지하철에서 이렇게 김수연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를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목숨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조사해 보면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물론 부모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한 생명이 잃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참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상황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각오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감당하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냐면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과 19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니고데모에 관해서 계속 성경의 저자가 그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좀 달랐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까지 준비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귀한 분임을 니고데모는 알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죠. 때로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진정 용기 있고 진정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뭔가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이게 멋진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손에 쥔 것, 내가 갖고 싶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음에도 무릅쓰고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자신의 작은 이익,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소망,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세상의 시선, 그런 환경,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가 용기를 내지 못할 정도의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우리가 적어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 일정 부분 핍박은 있지만 목숨을 감옥을 가둔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겁쟁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단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숨고 싶단 말이에요. 알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과 아울러 니고데모는 정말 결단과 용기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서 그의 삶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요한복음의 3장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만났다면 7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유대인들이 틀렸음을 말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모습, 당당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니고데모의 모습, 참 신앙적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참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찬송을 부를 줄 알고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이것도 변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참된 용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 내면의 변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로 멋진 성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도 니고데모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각오와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그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가는 멋진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